맺은 것이었어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기적을 가져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3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올해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긴 코로나 기간을 끝내고 처음으로 다시 교회에서 터키와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왔을 때 그때 대구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도 조심조심 이 주장 세워놓고 몰래 그렇게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이 3년 만에 또다시 성지 순례에 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터키에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에는 우리 이 구미 고향인을 두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젊진 않죠. 50대 초반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젊습니다. 참 무모하게 코로나 기간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가서 열심히 가이드 하시면서 선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는 28년 동안 가이드 하신 우리 할머니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아니죠, 할머니 가이드. 가이드는 이래 해야 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또 임기응변도 아주 강하시고. 제가 그 위에 반드시 신전에 올라가고 난 후에 그 밑에 박물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충동이 생겼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충동이 생겨서 또 예정이 없던 소크라테스 하여튼 재판받은 그곳에 갔을 때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회가 문을 닫았다 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박물관에 좀 들어갈 수 없겠느냐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뀌어서 정말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설명을 또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참 이 가이드도 박식해야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도 그래요.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같은 분들이 다 얼굴이 밝고 정말 열심히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20살짜리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우리 정경제 이야기하기를 다 20대 같다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20대 같아요.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해 나갈 거예요. 다 점검하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개척해 갈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돌아올 고향이 있다, 돌아올 집이 있다, 돌아올 교회가 있다, 장차 돌아갈 영원한 참번양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성지순례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때 또 영상도 아마 준비될 거예요. 어제 와서 영상은 오늘 준비하기 너무나 급하고, 그때 여러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지혜 집사가 에베소
그 원형 극장에서 오솔레미 그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는 찬양은 못하고 그 이태리 그렇게 곡이니까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빌립보 원형 극장에서 또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배 침몰과 함께 수많은 승객들이 익사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스웨스트 대학의 수영선수였던 한 학생이 사력을 다하여 23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아레 토레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레 박사는 그의 설교 가운데 오래전 미시간 호수의 침몰 사고를 예화를 들면서 그때 한 젊은 대학생의 인간애와 용기를 극구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때 그 젊은이가 노인이 된 채 토레 박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장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사건을 통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병이 고침을 받고 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부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이 한 사람의 삶을 믿음의 차원에서 조명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멀리 서 있지만 보자마자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나병이 들면 목소리마저 약해지는데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합심해서 합창하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믿음의 부르짖음이 결국 병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 또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고침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프랑스가 2주일 만에 독일군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35만이나 되는 영국군이 덩케르크 반도에 몰린 채 독일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영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영국 정부는
조지 6세가 주동이 되어 전국의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왕, 강요, 공무원, 전 국민이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농촌에서, 일선에서 합심해서 한 목적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덩케르크 반도에 몰려서 멸망 일보 직전에 놓이는 35만의 영국 군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드디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5만 영국군이 덩케르크 반도를 건너고 있는 동안 독일 쪽에는 엄청나게 센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우 때문에 비행기도 출격을 할 수 없었고, 이 폭풍우 때문에 탱크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영국군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국군 쪽에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도해의 물결이 어찌나 잔잔한지 수많은 군함들이 35만 명의 영국군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틀 후 영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도 살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가면서 느낀 것은 이 민족이 너무나 큰 복을 받았구나. 가장 비참하게 사는 민족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잘 사는 민족이 되었구나. 사실 터키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들은 대단했던 나라가 아닙니까? 셀주크 터키, 오스만 제국, 투르키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의 발생지 아닙니까? 모든 철학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통일 한국 시대가 빨리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거나 기도해 주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약속도 보증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때를 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숨거리며 손가락질을 하며 멸시와 조롱을 퍼부었을 것이고 심지어 동네 어귀를 지나가다가 돌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눈에는 아무 보이는 증거가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가는 도중에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 고집을 버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할 때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이래야 되는 날에는 또 7바퀴를 돌 때 갑자기 예루살렘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무 체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어제 설교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서 순종이 어렵다고. 죽으면 순종이 쉬운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도 살아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면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 성장을 연구하기 위해 부흥되는 교회를 방문한 중에 파사다나에 있는 나사렛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담화를 나누고 교회를 두루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문 손잡이마다 믿고 순종하라,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가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고치는 것은 주님 책임입니다.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결과까지 미리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주님 저를 부르실 때 내 생각,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말을 못하고 리더십 없는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오늘 와서 보니까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목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기적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혁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이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순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 이 좋은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순례 팀을 마련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처음 이스라엘 선교순례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유명한 선교사님 전적으로 다 맡겨서 그분에게 인도 안 받고 선교순례를 하려고 했어요.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에서 맡겨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평생 우리가 개척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서 시도해서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차성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서 하다가 보니까 재정적으로 세이브가 많이 되어졌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하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모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갔다 와서 그렇게 마지막에 우리 은유사님 옆에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면은 이런 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도 마찬가지, 다 교회 여행이에요. 갈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스라엘을 막혀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입니다. 유럽으로 대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모험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영사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매입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때 더 효과적인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여기까지 온 거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지금부터 저는 백지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정말 멋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한 명은 어디 가버렸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은 낳은 걸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낫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소리 내야 됩니다. 그것도 큰 소리 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다면 큰 소리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아멘.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큰 소리로 인사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우리 아들하고 우리 충단 우리 지사님하고 나이 동갑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늘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충만히 봐라. 얼마나 큰 소리로 인사 잘하냐. 볼 때마다 인사하지 않냐. 그래 해야지. 여러분 또 큰 소리로 인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큰 소리로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아멘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도 더 아멘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성지순례 가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만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도 이제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옛날에는 탱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못합니다. 나도 이제는 생각해야 돼요, 건강을.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 주간 쉬었어요. 하나님 또 이해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10시 반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설교 준비하고 전화할 때 전화하고 또 모든 일을 했어요. 내 간사에 목욕실 화장실 수리하다는 해놨더라고요. 열심히 수리한 거 좋은데 물론 그때는 열심히 했지만 하고 나서 보니까 부했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깨끗하게 청소를 다 했어요. 그래 하고 나니까 10시 반이에요. 아침에 똑같이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좋은 설교 듣고 그런데 일찍 왔어요. 또 할 일 여기 와서 또 할 일 또 있더라고요. 또 다 했어요. 그리고 내 자리에 딱 앉아가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교회에서 내 맡겨준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있다는 그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올 때 많은 가정에서 맞이하러 왔더라고요. 학수 고대하고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 우리 가신 분들도 가정의 자녀를 생각하고 손자 손녀를 생각하고 열심히 선물을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귀한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종교적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경배와 경의의 표시입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발 앞에 부복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줄까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여러 사진들을 봤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나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경배 아니겠어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부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워십이란 말인데 워스 플러스 십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것도 은혜고 건강하다는 것도 은혜고 시간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한 경건한 서도사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보좌가 하나 비었습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왜 저 보좌가 비었습니까? 천사가 앉은 자리인데 교만해서 추방 나가고 그 자리가 비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앉을 것입니까? 프란시스를 위하여 그 자리가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나는 세상에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하네. 가당치 않은 말씀 아닙니까? 강도도 많고 악한 자도 많은데 어찌 선생님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세상에 악한 자가 많이 있지. 그러나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었다면 나보다 수천만 배 헌신하고 충성했을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 나는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서 늘 아쉽다고. 그때 그 제자는 진실로 우리 선생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감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투르키예를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바울의 모든 유적지가 거의 투르키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슬람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스탄불이 됐지 않습니까? 동방 교회의 수도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거의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왕궁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보석 있는 곳만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거기에 다 전시해 놨더라고요. 80캐럿짜리 다이몬드가 있습니다. 그 어찌 됐단 말입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나라가 엉망돼 버렸는데,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그 역사적으로 할 이야기 참 많아요. 우리는 은혜 받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부복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의 영원히 예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성병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내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Amazing Grace.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16절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하는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아합은 다들 제갈길로 갔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찾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은밀하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고 아홉 사람은 돌아간 사람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돌아간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고 돌아간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돌아간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돌아간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돌아온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내 병 고친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돌아와야지요. 진짜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됩니다. 진짜 주의 종과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은혜를 깨달으면 돌아옵니다. 함께 더불어서 동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돌아온 사람이 되었어요. 함께 더불어 동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가이들이 칭찬하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성지순례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불평 원망이 없으니까요. 감사하니까. 심지어는 호텔에 가방을 넣어도 질서정연하게 딱 넣으니까 칭찬하더라고요. 이런 순례객이 없다고. 진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주의 품이 그리워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찌들리고 세상에 살면서 정말 허탄하고 목이 말라 있을 때 주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상한 사람이 그 앞에 오게 되어지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손으로 내줘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상한 사람 앞에 6m까지 접근하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감각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꼬집어도 모르고 불에 손을 집어넣어도 뜨거운 줄 모릅니다. 모습이 흉측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더 못한 자들입니다. 더 죄인입니다. 마비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귀에 포로된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갔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기적의 씨앗입니다.
변호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로도에 가보시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 참 많지요. 오래전에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토로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손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흉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마음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 손으로, 문드러진 손으로 하모니카를 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리고 목청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하는데 문드러진 손을 가지고 박수를 얼마나 세게 치는지,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그곳에 간 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런 켈러는 꽃밭에서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핸디캡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장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내가 듣습니다. 내가 맨 먼저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 주님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김만란 박사는 마지막 임종 직전 수많은 후배와 제자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또 하나의 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죽은 후에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라고. 장례식 날 그의 간앞에 카네이션을 놓으며 수많은 제자들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렀습니다. 죽은 후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존 자웨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감사하는 생활 속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방제, 둘째는 해독제, 셋째는 방부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나쁜 독사가 밀려와도 해독제가 되어집니다. 부패한 사회 속에서 썩지 않은 방부제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메리 로빈슨이라는 트럭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 청각을 잃고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한 지 3달 만에 눈이 다시 보이고 귀가 다시 들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 모든 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성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사회가 부패하고 무질서했습니다. 이 해군 장교는 불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은 점점 마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해 보세요. 마비됩니다. 영적으로 마비가 되고 정신적으로 마비가 되고 육체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진찰을 해도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처방을 드렸어요. 당신은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것도 하루에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표현하세요.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억지로라도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자기의 감자 2개를 주자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소리 쏙 나갔습니다.
마비가 풀린 것입니다. 감사하면 영육에 마비된 것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린 시절 강 중간에 섬으로 되는 모래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농사집에 사셨습니다. 거기에 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펌프는 모래밭에 심겨지는데 물을 부어야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물이 올라옵니다. 물을 아끼다고 작게 부으면 물만 손해납니다. 물을 가득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는 큰 다락이 있었고 거기에 물이 가득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물이 너무 적게 남아가지고 나는 붓는다고 부었는데 물이 다 내려가 버리고 안 올라와요. 그러면 강까지 나가야 됩니다. 강에 물을 길러와서 거기 갖다 붓고 바가지에 물을 가지고 갖다 붓고 열심히 씨르게 되어지면 물이 칼칼 올라옵니다. 감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기가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온전한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돌아오자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구원인 나병에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더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면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입니다.